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가사 불러드릴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니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느니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니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느니가.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느니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느니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입니다. 물물교환으로 시작된 화폐의 사용이 지금은 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엄청나게 큰 것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금전만능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거래 중에 하나는 1867년 미국과 구소련인 러시아 사이의 거래입니다. 당시에 그 소련의 영토였던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는 얼음덩어리입니다. 얼음덩어리요, 또 거리도 바다 건너편에 캐나다와 인접한 곳에 있어서 자칫 방비했다가는 그냥 유럽에게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구소련에서는 알래스카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계륵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땅을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얼음덩어리 땅을 미국에 쓸모없는 땅이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느니,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소련에서는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720만 불. 우리 돈으로 글쎄 한 100억 정도 될까요? 이 거래를 성사시킨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은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쓸모없는 땅, 엄청난 돈만 낭비했다, 국가의 재정만 축냈다고 그렇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이 알래스카에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금광이 발견이 된 겁니다. 또 천연가스, 또 석유의 발견,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 지하자원이 발견된 겁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음으로 덮인 동토의 땅이 상상을 초월하는 황금덩어리의 땅이 된 것이죠. 미국은 그 땅을 이제 미국의 50개 주에서 하나로 더 편입을 시켜서 알래스카 주로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반면에 그 땅을, 이 땅 속에
묻혀 있는지 지하 자원에 대한 생각도 못했던 러시아는 그 다음에 땅을 치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거래 때문에 땅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 에서와 약삭 빠른 야곱과의 거래였습니다. 이들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서로 거래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온 뒤에 너무 시장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장자권이 그저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반면 야곱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형의 약점을 아는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요구했고 결국 그 장자권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 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지금 다윗은 홀몸이 아닙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600명에게 딸린 또 식솔들까지 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살아나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한 어디를 가나 발각이 될 수 있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와서 아기스 왕에게 지방의 한 성읍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적한 지방으로 가 있어야 아기스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과 만약에 함께 거주하다 보면 자신의 부하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고, 또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궁에 있는 이 왕도에 가까이 살게 되다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고 또 아기스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은 지방의 한적한 성읍을 요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기스의 반응이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남쪽에 위치해 있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블레셋에게 전쟁을 통해 빼앗긴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 가드 왕 아기스는 나름 다윗을 그 시글락에 주둔시킴으로 블레셋 남부 지역의 변방 방어의 역할을 시키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다윗을 블레셋의 용병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남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정착금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돈을, 그 정착금을 주는데 혼자 왔을 때도, 가족이 왔을 때, 또 배를 가지고 왔을 때, 비행기를 가지고 왔을 때, 또 민간인과 또 군인으로 왔을 때, 군인도 계급에 따라서 각자 그 정착금들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 김만철 씨는 가족과 함께 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정착금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류관이라고 하는 냉면집을 뭐 전국의 체인점 이렇게 낼 정도로 그렇게 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나에게도 정착금을 좀 주시오. 군사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고 아기스는 정착금 명목으로 한 성읍을 주고 일종의 거래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추적도 걱정 없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 기나긴
피난의 길을 뒤로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나중 얘기지만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잖아요. 더 이상 블레셋에 다윗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게 나중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와의 거래로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거래를 합니다. 월세 거래, 전세 거래, 또 매매 거래, 이 집에 대한 거래, 거주 위한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거래. 그 거래를 아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로 뒤덮인 나와 맞거래를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사건 하나로 내 인생은 영원한 지옥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바로 십자가상의 거래라는 겁니다. 나 하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거래입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사랑의 거래, 은혜의 거래 기억하며 천국 백성답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생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거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거래의 모든 기준은 항상 나의 이로운 점,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득이 아니요 손해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거래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산 생명,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거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습니다. 우리에겐 가장 큰 횡재의 거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어마어마한 거래를 잊지 않고 평생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 가슴에 품으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